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6장 16절을 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큰 성공은 내 믿음의 가정의 성취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면 힘이여 빛의 풍선 어느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80세 생일 파티가 디트로이트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명예와 부를 부러워하는 많은 축하 객들이 모여 포드의 삶과 그의 성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화제의 꽃을 피웠으면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포드가 어떻게 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드가 유리공장을 사들여서 성공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페인트 공장을 인수해 지금 사업체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포드가 석탄광 직조 공장, 기선회사 등등을 인수해 산업계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이오고 가는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포드에게 많은 사람은 대시하여 의미 있는 질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포드 회장님 축하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일생 동안 이뤄놓은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큰 성공이라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포드는 모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으나 침착한 어조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이죠 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산업계의 거목의 확고부동한 대답은 사람들의 예산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었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했다 할지라도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그 삶이 진정 성공적인 삶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 세 가지 말씀을 발췌 보면으로 삼고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교육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목도한 이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할 날 동안에 그 이들을 네 마음에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고 하셨으며, 에베소 6장 4절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생활 구원에 관해서는 신경을 쓰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면 몇 번이나 되십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을 쳐다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시되 너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며, 요한 2서 1장 4절에서는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고 했으면, 성경은 8가지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권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시편 127편 6절을 통해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2장 7절을 9절로 잠언서 22장 6절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4장 6장 4절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잠언서 22장 6절을 10절을 통해 내가 아닌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1절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진리와 연축에 맡게 하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장 35절 33장 입술을 통해 주님과 자녀의 관계를 관련시켜야 하며, 일곱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5절과 3장 10절 11을 통해 부모가 솔선수범하는 믿음을 심어줘야 하고, 여덟 번째는 잠언서 8장 31절 33절을 통해 강제가 아니라 자벌처럼 믿음 생활을 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과 더불어 위대한 서민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복받는 참 지식을 얻게 하며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힘이 되며,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함이며, 공의는 하나님의 교회와 법들을 항상 소유케 하기 위함이며, 그 밖의 말씀을 그 규례와 법들을 순종으로 준수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가감하지 않기 위함이며, 또 어떠한 형태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게 하며,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며, 하나님 모든 말씀과 경외함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며, 하나님을 창조주 우주의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구해하며,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라도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선민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 복을 내리십니다. 본문 신명기 4장 9절 14절에서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졌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진심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하나님 내리시는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은 선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교육 공동체를 이루어야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두 번째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찾아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이 식양대로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5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14장 26절 27절에는 물론 네 마음이 좋아하는 것을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나 등 물론 네 마음이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성이 먹고 절구할 것이며 네 성읍이 거주하는 일 외에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겹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을 때 굶주림을 두려워하여 원망하였지만 전능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밤사이에 이슬처럼 내려 일용할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 만나를 꿀석군 가져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주식인 빵 외에 과자를 많이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 과자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 꿀을 사용했습니다. 당시에 가나안 팔레스타인에는 야생의 꿀이 많았습니다. 특히 요단강 부근에는 바위 안에 서시간 벌집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 꿀류를 채집하여 질꿀을 만든 주전자 안에 담아 두었다가 약이나 향료 잼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과자나 파이를 만들 때 사용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의 과자는 주로 밀가루를 반죽하여 그 위에 꿀을 바르거나 말린 과일을 구워 낸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예 반죽을 할 때 밀가루에 꿀을 섞고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자는 땅속에 만들어진 오븐에 굽거나 화로에 기름을 소트를 얹어 감난 나무 열매 기름에 튀기도 했습니다. 이 과자는 온전히 과자 종류에 대해 특별히 다루지는 않지만 그대로서는 가장 최고의 음식이었으면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꿀 섞은 과자는 절대로 제물로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어떤 것에도 혼합되거나 순수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결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당시로서는 최고의 음식엔 꿀 섞인 과자와 같은 만나를
굶주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 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에 헐벗고 굶주리는 자에도 만족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기쁨 예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만나의 내림과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재밌게 비교해보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부 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밤에 내렸는데 예수님은 밤같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 만나는 이슬 위에 내렸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만나는 광야에 내려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죄에 찌들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한 대속제물이 되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한 오멜씩 취하라고 본문은 명령했습니다. 원래 한 오멜은 한 묶음의 곡물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점차 많은 곡물을 정리한 단위로 정착되었습니다. 본절에서는 말은 한 오멜은 10분 1이 에바며 오늘날의 도량형법으로 계산하면 2.3리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본절 각 사람이 칭함대로 거두기도 하셨다는 것이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보면 17절에서 18절에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부족 본저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마늘을 수거할 때 눈짐작으로 거두었고 욕심 따라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모두가 한 오멜로 되어 보니 한 오멜로 되어 보니 한 오멜을 넘지 않은 식량들을 거두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남거나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하여서 믿는 형제 자매가 경제적인 공동체임을 각인시키십니다. 이제 가정 공동체가 무엇인가 자매에서 그것은 경제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이를 인식하시고 탐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용할 양식과 분복으로 만족하며 본향을 향해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의 축복받은 기쁨의 삶을 성체 누리시는 경제 공동체가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 참 기록하기를 나의 하려는 이를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로 행하게 하려 하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하렵니다 하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은 나그네 젖병이를 좋아하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소돔과 고모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을 대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죄악에 거기에 달한 소돔과 고모의 심판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 아브라함 당신의 친한 벗으로 여겼을 뜻합니다. 역대하 20장 7절의 말씀이 그 계시는 이면에는 중요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심판에 대한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15절을 보면 죄의 확인함으로써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온전한 역사를 펼쳐나갈 것을 확인해 주시야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도입니다. 곧 여호와의 신앙을 경주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축복과 참된 번영에 이르는 척경임을 믿는 가문의 확신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이러한 여호와의 거룩한 의지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에 대한 당시 철저한 심판임을 고지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당신이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 실현하시되 그 첫 단계로 죄악을 도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시며 진정 하나님 나라는 죄의 무덤 위에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경배하며 신앙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당신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거장을 제게 보이시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면 18절에서
바문의 보시기를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잠은 자답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필연적으로 성취될 것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3절 말씀이 또 본문 19절에서 나 여호와의 많은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주권자로 선택하신 이유를 밝히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대대로 전수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헌신은 곧 여호와께서 그에게 약속하시던 언약, 창세기 10장 1절로 3절 15장 8절로 21, 17장 1절 8절을 이루려는데 하나님의 과정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당신이 친히 약속하신 바를 끝내 이루신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대사인 인간의 신앙적 신실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하나님이 친히 택한 백성을 통해 실현하시되 현 세상의 죄악을 완전히 도말을 하시는 후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 21절 말씀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을 맞이하되 항상 경건함으로 유지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 앞에 설지라도 한 점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원인이 도성의 만연된 죄악 때문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깨닫고 오늘날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사회의 타락을 경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의인으로 바로 서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5절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의 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복음을 증거해야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24절 베드로전 3장 15절 이제 가족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가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신앙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이럴 때다 주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먼저 칭언을 받고 의인이 없어 멸망의 심판을 당한 소돔성의 전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중보기도한 우리 모두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나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세상들이 구원받는 축복의 길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가장 큰 성공은 믿음의 가정의 성취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피참 믿음대로 은혜를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첫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 먹이시고 이쁘시는 경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가정 공동체의 특징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을 교훈을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주의 힘입어 믿음이 나날이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한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559장을 올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고마워라 이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허유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